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의 마음에 은혜와 깨달음과 힘과 용기의 말씀으로 흠양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은 말씀을 할 때 되게 기분이 좋은 게 딱 정말 그 말씀 그대로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찬양으로 있다는 게 참 이제 목회자로서 굉장히 기쁠 때가 있습니다. 좀 여담이지만 예전에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음악이라는 것의 탄생이 종교 음악이에요. 음악사를 다 공부해 보셨고, 고등학교, 우리 아마 지금 MZ세대들은 안 배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선택을 하거나 아주 잠깐 배우니까. 근데 이제 저희 시대 때만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음악 시간이 있었고, 그 음악 시간 안에 이제 음악사를 배웠으니까, 저야 뭐 음악을 전공했으니까 학교, 대학에서 더욱더 좀 심하게 배웠지만, 음악의 태동 자체가 종교 음악입니다. 그 종교라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 다각도의 종교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 바로 이 기독교 신앙, 이 크리스찬, 이곳에서 음악은 태동이 됩니다. 모든 가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경에서 인용이 됐고요. 또 매 주마다 작곡이 됐어요. 뭐 바흐도 그렇고 비발디, 핸델,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음악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작곡한 모든 곡들, 그들이 쓴 모든 이야기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이죠. 또 동시에 그들이, 그때 당시 성당이죠. 개교회가 태동하기 전 또는 개교회일 수도 있지만 그 개교회의 음악 감독이자 찬양 사역자이자 지휘자로서 작곡을 담당하니까 이제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말씀을 주면 그 말씀에 맞게 그 주에 작곡을 바로 합니다. 그래서 그거 새로운 곡들이 매 주마다 초연이 되는 그런 것들이 그 시대의 음악적인 주류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였죠. 사실 그래서 저는 좀 초대교회, 원래 교회의 그 예전을 좀 담고 싶은 저의 목회의 방향이 있어서 기왕이면 말씀이 나오고 나서 그 말씀에 입각할 수 있는 찬양이 있는지 샅샅이 찾아요. 샅샅이 찾고 오늘처럼 이렇게 그 가사가 성경 말씀과 동일시되는 음악이 있을 땐 참 기쁘고 감사하죠. 그 말씀 잠시 드리고 싶었고요. 여러분들 혹시 타고났다, 선천이 뭐 타고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우리가 그걸 뭐 재능이라고도 하고 센스라고도 표현하죠. 또는 뭐 부모에게서 유전적으로 받았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이 선천적인 게 대다수는 좀 우리가 긍정적이거나 밝은 측면이 많아요. 특히나 뭐 운동선수들도 그렇고, 뭐 머리도 좀 타고났다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떤 지능적인 부분, 또 뭐 음악적인, 그러니까 예체능적인 부분들을 좀 우리가 많이 타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운동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동양인이, 또 백인종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어떤 한 인종을 따라갈 수가 없죠. 뭐 운동적인 신경이나 능력이나 많은 것들, 바로 흑인이죠. 그거는 뭐 자타공인 명실상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의 운동신경이나 그들의 운동 반응이나 그들의 유연성을 쫓아가거나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 스포츠를 참 좋아했어요. 보는 걸 너무 좋아했죠. 정말 어떤 종목을 다 불문하고 다 좋아했어요. 근데 특이한 점을 좀 발견했어요. 이상하게 몸을 격하게 쓰는 운동은 흑인이 많더라고요. 대표적인 건 이제 농구가 있고, 물론 이제 축구도 사실 굉장히 몸을 격하게 쓰는 건데 축구는 요즘 들어서 흑인이 많이 늘었지 예전엔 그렇게 흑인이 많지 않았어요. 저 어렸을 때는. 근데 요즘엔 역시 흑인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좀 신기하게 몸을 좀 안 쓰고 지략을 쓴다거나 조금 정적인 운동은 흑인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테니스라는 운동이 그렇고요. 근데 테니스를 정적이라고만 볼 수 있나? 이 운동량이 엄청난데 근데 참 신기하게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뭐냐면 여러분, 돈이 많이 들어가는 운동은 흑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걸 레슨을 하거나 배우거나 우리가 이제 골프라는 운동이 특히나 굉장히 좀 차별화된 운동으로 그동안 우리 인식 속에 들어오고 있었죠. 요즘엔 많이 보편화됐지만 아직은 서민화된 것 같진 않아요. 골프는 누가 뭐라. 근데 골프 선수는 흑인 있나요? 저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흑인 선수. 지금 막 떠올려도 그 남아공 선수 되게 유명했던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는데 그 선수 하나 빼놓고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흑인 선수는. 근데 테니스도 그렇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 금전적으로 부모님의 지금 서포트, 여러 가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운동들은 흑인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음악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이 성악계는 흑인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중음악은 흑인이 많아요. 대중음악이나 실용은 흑인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흑인의 음악이니까. 대중음악에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실용음악의 태동이 흑인의 리듬 블루스, 그들의 소울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사실 그 음악 자체가 굳이 돈이 없어도 좀 가난해도 시작할 수 있는 건데, 성악은 그렇지 않거든요. 클래식은 사실 돈이 좀 뒷받침돼야 돼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성악이라면 뭐 잘 나가는 성악가건 아니면 좋은 티칭을 하는 성악가건 그들에게 가서 레슨을 받아야 되는데, 그 레슨비가 뭐 한 달, 두 달 계산이 아니라 타임당 계산이니까. 저만 하더라도 90년대 초반에 그때 당시 타임당 전 좀 싸게 받았어요. 10만 원. 보통 돈 있는 집안 아이들은 타임당, 그때도 타임당 30만 원, 타임당 50만 원 이렇게 내면서 레슨을 받았습니다. 꿈도 꿀 수가 없었어요. 타임당 50은.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받았어요. 저희 집도 그렇게 유복한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에 저랑 똑같이 그 교수님한테 배우는 학생들 중에 매일 오는 친구들도 있었고, 최소 일주일에 2번, 3번씩은 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나 신기한 건 사모님의 말씀이었어요. 형길아, 돈 싸움이야. 너 대학이 인생을 좌우하는데 힘들어도 엄마 아빠한테 더 쪼르고 해가지고 한 번 더 받아. 누군 한 번 더 받고 싶지 않나? 근데 그게 저의 그때 당시 맥시멈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가 타고났다, 선천적이다, 또는 뭐 어떤 센스를 있고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주변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어떠한, 뭐랄까요, 결과나 결론을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뒷받침되지 않더라도 소위 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치에서의 성공, 대박을 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얘기를 드린 여러 가지는 좀 장점이자 긍정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렸어요. 어떤 것에 대한, 타고난 것에 대한, 선천적인 것에 대한, 내가 내 부모에게 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근데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나와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원어가 메테르거든요. 여러분 혹시 메테르 하면 딱 생각나는 거 있지 않으세요? 메테르. 메테르를 그냥 메텔 해볼까요? 메텔? 메텔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뭐예요? 은하철도 그걸 모르나, 우리 MZ세대들은? 모르는구나. 우리 어렸을 때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생각을 하면 거의 뽀로로 수준의, 뽀로로는 또 너 아니구나 또. 여러분들은 뭐예요? 지금 MZ세대들은 딱 각인이 되어 있는 애니메이션이? 원피스? 그래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예요. 은하철도 999라는 애니메이션에 이제 사이보그로 등장하는 여자 주인공의 이름이 메텔인데, 어렸을 땐 몰랐죠, 그게. 근데 이게 바로 이 헬라어에서 차용이 된 메테르라는 단어입니다. 엄마라는 뜻이에요. 원어를 보니까 엄마로부터, 엄마의 뱃속에서부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즘 가장 많이 보는 NIV 영어 버전의 성경도 보니까 birth,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안진뱅이였다. 절면서 태어났다. 그럼 이것은 뭡니까? 부모님께 물려받은 건가요? 자, 부모님께 물려받으려면 두 부모님도 안진뱅이여야 돼요. 아니거든요. 이 두 부모님은 멀쩡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준 건가요? 여기 위에 계신 분께서 허락하신 거겠죠. 그렇다면 왜? 무엇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예전에 그 신문 기사에서 메시에 대한 신문 기사를 본 게 있어요. 메시가 어떻게 축구를 하게 됐는지 아마 워낙 유명한 얘기니까 그의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거든요. 할머니가 어린 메시, 어렸을 때도 키가 작았대요. 그러니까 그 키가 어렸을 때 키가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내가 중학교 때는, 그러니까 동창회 간만에 만났더니 중학교 때 요만했던 애들이 나보다 커졌어. 반대로 그때 컸던 애들이 여전히 나보다 작아. 왜냐면 그 키 그대로인 거예요. 저도 중마고가 5명인데 5명 중에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친구들이 구성된 건데, 그때 제가 5명 중에서 4번째였어요, 키가. 근데 지금 제가 2번째가 됐어요. 네. 한 명은 안 컸어요. 한 친구는 그때 키가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지금까지 그대로 키고, 나머지는 조금씩 컸는데 제가 가장 많이 컸어요. 제가 고2에서 고3 가는 그때 제가 16cm가 컸거든요. 제가 그때 좀 많이 커서
그렇게 됐는데, 메시 같은 경우는 그 어렸을 때도 작았대요. 그 할머니가 테스트를 하러 갔는데, 그 코치진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작은데? 얘가 뭐 잘하는데? 할머니가 다 잘한다고 그랬대요. 한번 떼어볼래 해서 같이 축구하는데 넣어줬더니, 이게 그레이드 자체가 다른 거야. 지금 여기는 뽑힌 애들이거든요. 그 뽑힌 애들, 각지에서 선출돼서 온 아이들, 자기보다 3, 4살 많은 형들을 소위 말해서 그냥 가지고 노는 거예요. 아니, 가지고 노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농락하는 수준인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어떻게 이 아이가 이렇게 잘할까? 그게 바로 지금의 메시가 된 거거든요. FC 바르셀로나의 유소년 팀으로 스카웃이 돼서 계속 FC 바르셀로나에서 정말 전대미문의 기록들을 세웠죠. 천재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에 천재, 축구의 신 얘기하지만 단순히 그렇게 볼 건 아니죠. 물론 메시가 뛰어난 것이 여러분 혹시 뭔지 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한때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게임에서 축구 게임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럼 이제 선수들의 능력치들이 나와요. 생각보다 되게 놀란 게 아주 젊었을 때 메시도 등장하거든요. 레전드. 예를 들어서 메시가 한참 때에 90몇 년도. 근데 그때도 메시가 이렇게 발이 빠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선입견이 있었던 거예요. 되게 빨랐던 선수였다. 아니야, 빠르지 않더라고요. 메시보다 빨랐던 선수가 훨씬 많아요. 굳이 얘기하면 손흥민이가 지금 저는 최전성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한 2, 3년 전이 최전성기인데 손흥민이 그때 당시에 빠르기는 거의 최고 수준의 빠르기예요. 사실 그냥 놓고 스피드 경쟁만 하면 전성기의 메시가 쫓아오질 못해요. 근데 메시가 보니까 여러 가지들이 다 좋아요. 뭐가 좋냐면 볼에 대한 반응이 좋아요. 그리고 달리다가 서서 제끼고 또 달리는 이런 순발력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타고났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 할머니의 어떤 그 얘기, 메시가 왜 어떻게 당신은 이러한 재능을 타고나냐라고 물어봤을 때 난 재능을 타고나지 않았다. 오히려 굉장히 열등했었고 근데 축구선수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고 축구를 즐겁게 하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대요. FC 바르셀로나 유소년 팀에 들어가서도 그 부분, 자신이 살릴 수 있는 장점. 키를 키우고 피지컬을 키울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 내가 저 세계적인 선수들과 경쟁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고 공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피나는 노력을 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 사람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미 나면서부터 걸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상체로 할 수 있는 거? 요즘이야 패럴림픽 같은 게 있어서 장애인들도 나와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지만 안타까운 상황이죠. 우리 오늘 찬양에서의 가사에서도 그렇듯이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쯤 아마 오후 3시쯤 되면은 이제 성전으로 가서 기도를 드리러 갔나 봐요. 그날도 어김없이 똑같이 기도를 드리러 갔죠. 근데 성전 그 문 어귀에 구걸하는 그 자가 구걸을 합니다. 구걸하는 걸 보고 베드로가 가다가 잠시 멈춰서 그를 부르지요. 오늘 말씀을 잠깐 되돌아가 볼까요? 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사람이 뭐래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래요. 떠매고. 그러니까 혼자 오지도 못해. 우리 솔직히 지하철이나 이런 데에서 그 앵벌이 하시는 분들 보면 혼자 그거 끌고 다니시잖아요. 물론 간혹 다 끝나면은 탁탁 털고 일어나서 걸어간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그 얘기도 한번 봤거든요. 아니야. 그 상황이 아니야. 제가 본 분들은 정말 다리가 없으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자기가 끌고서 다녔는데 이 친구는 본인이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예요. 물론 지금처럼 이런 평지가 아니었겠죠. 저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있었겠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되면 오후 3시가 아마도 이 성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사람들이 떠매고 와서 거기서 구걸하도록 둔 거겠죠. 그를 위해서 구걸하게 뒀을지 아니면 그가 구걸해서 받은 것을 어느 정도 착취했을지 몰라요. 그런 부분은.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이렇게 어느 정도 반응을 합니다. 근데 그가 혹시 뭘 얻을까 싶어서 시선을 돌리고 뭔가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을까요? 36절 시작.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들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아멘. 자, 오늘 주제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예요. 베드로가 사실 이 구걸하는 사람은 금과 은과 동이 필요했죠. 최소한 저때 당시에 통용됐던 돈의 가치였던 여러 가지가 있죠. 뭐가 있을까?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달란트는 빼고,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의 가치니까. 데나리온이 있죠. 또 뭐가 있나요? 가장 낮은 문화가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지금의 가치로는 어떻게 한 데나리온이 저때 당시 장정이 하루 일한 품삯이에요. 뭐 지금쯤 한 12만 원? 그 정도 잡으면 될까요? 문화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문화가 이 데나리온보다 가장 작은 의미인데 그때 제가 잠시 공부했을 때는 문화가 지금의 가치로 치면 글쎄 한 500원 정도 될까요? 500원 정도? 다 그 한 문화라도 받을까 바라봤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뜬금없는 얘기를 합니다. 뭐 형제요? 라고 부를 수도 있었겠죠? 아마 형제라고 부르실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 그 간절한 눈과 그 어떤 숨소리 이런 걸 듣고 내가 있다면 정말 금이라도 은이라도 주겠는데 나에게 금감은 없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걸 너에게 주겠다.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그의 손을 잡고 벌떡 일으켜 세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면서 일어나 세우죠. 그러자 발과 그 굳어 있었던 발, 몇 살이었을까요? 이 안진뱅이가, 걷지 못한 사람이. 몇 살인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최소한 청년 이상일 테니까 아무리 못해도 한 20대 중후반, 많으면 30대 정도 됐겠죠. 한 번도 걸어본 적도 없어요. 그게 뭔지도 몰라. 다친 게 아니니까. 근데 갑자기 힘이 생기고 힘줄에 힘이 들어가서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이 못 걷는 사람에 있어서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고민, 가장 큰 고난, 가장 큰 역경. 이 다리를 못 쓰는 거? 그걸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정말 멀쩡하게 살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하반신 마비가 됐어. 그래서 지금의 어떤 뛰어난 의술로 시간이 걸리지만 고치고 물리치료하고 자기도 재활을 하면서 언젠가 내가 다시 걸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이게 문제는 아니었을 거예요. 왜? 태어나면서 못 걸었기 때문에 걷는 게 뭔지를 몰라요.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눈이 많이 나빠요. 왜? 눈 하나로 군대 면제를 받았으니까. 다들 많이 놀랍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눈 하나로 군대 면제 받는 거. 근데 제가 그 눈 하나로 군대 면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되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저는 불편한 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잘 보인 적이 없어요. 제 기억상에 언제나 눈이 이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 저게 보인다. 이게 안 보이지 이게 아니야. 안 보였어 그냥. 내가 기억하는 그 순간부터 전 저게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보인다는 걸 몰라요. 아마 저보다 더 하겠죠. 이 사람은 아예 못 걸으니까. 근데 자신이 생각지도 못하고 예상치도 못하고 가히 꿈속에서조차 꿈속에서는 좀 생각했을까?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랬던 부분이 지금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일어난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아니 문제가 아니라 근원이 해결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귀한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데 자, 우리 7절 읽을까? 시작. 안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 계속 읽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이 8절 말씀이. 자, 벌떡 일어나 걸었습니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는 이 발 근육의 움직임. 자, 여러분. 우리가 오랜 동안 마비에 빠졌다가 우리 사실 좀 이렇게 쪼그려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려고 해도 힘들어요. 막 다리 저리고 그렇죠? 원상으로 돌아오기, 피가 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초, 길게는 1분 가까이 걸려요. 혹시 여러분들 그 영화 보셨어요? 킬빌이라는 영화? 킬빌이라는 영화에서 극중에 우마 서먼 역할을 하신 분이 총을 맞고 한 3년인가 4년 정도 누워있어요. 그러다 살아나는데 여러 가지 회상을 해요. 복수해야지 하다가 그 화면이 바뀌면서 근데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저 엄지발가락으로 움직이는 거야 하는 대사가 나와요. 네, 그럼 엄지발가락을 겨우 움직여서 됐다.
3년간 누워있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아래가. 그러면서, 물론, 영화적인 표현이지만, 거기서 한 몇 시간 만에 움직이는데,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사실은. 3년 정도 누워있으면,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물리치료가 필요해야지 여기가 살아납니다. 근데, 바로 일으켰대요. 힘이 생겨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대요. 이거는, 인간적인 상식과 의학적인 어떠한 표본으로는 설명이 안 되죠. 베드로가 한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누구의 이름을 빌어서 했어요?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의 이름에 힘입어 한 거거든요. 왜? 사람들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죽었던 게 아니었겠지. 뭐 잠시 한두 시간 깨었다가 살아난 거란 그럴 수 있겠지만 이미 죽어서 3일간 장사를 지냈고 무덤에 묻혔고 썩은 내까지 난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걸 보고 우연이라고 할 수는 없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내가 아는 지인이 오늘 돌아가셨어. 의사가 사망 진단을 해서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어디에 있어요? 장례식 끝날 때까지. 안치실에 있잖아요. 그 냉동칸에. 근데 3일 후에 살아나온 거야. 열었더니 사라져 있어. 그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을 예수님은 당신의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 나타내 보이셨어요. 근데 베드로를 더불어 이 제자들이 성령 임재 후에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한 많은 일들을 하고 그분의 죽으신가 부활하신가 다시 오시면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평생 동안 못 걷고 마비 수준을 뛰어넘는 그러한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 바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는 거예요. 왜 걷기도 하고 뛰었을까요? 확인의 작업이 필요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걷고 뛰고. 확인해 봤더니 맞아. 이게 정말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겠죠. 너무나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뭘 했대요? 벌떡 일어나서 걸었대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대요. 확인이 작업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따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다수 사람들이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비단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성도들 또한 여기에서 끝나요. 뭔가 인생의 문제들이 있어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저히 지금의 이 상황과 이 역경이 내가 알고 있는 내 네트워크로 또는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식의 수준으로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 의학적으로도 뭐 한 3개월, 6개월 남으셨습니다. 라는 판정을 받았대요. 그냥 좋은 데 가셔서 좋은 공기 마시시면서 남은 여생을 좀 이렇게 기쁘게 보내세요. 근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 권면을 받고 정말 마지막 진짜 실오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오거나 해서 고침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간증들도 많이 보셨을 거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침을 받고 괜찮은 거야. 6개월 지났는데 오히려 내가 느끼기에 내 몸이 상태가 나쁘지 않아. 오히려 좀 소화도 잘 돼. 머리도 맑아. 이상하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 의사가 놀래. 어떻게 된 거냐고. 무슨 치료를 하셨냐고. 뭘 드셨냐고. 아니 그런 거 없는데요. 기도했는데 그냥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만약에 크리스찬 의사 선생님이었으면 주님께서 고쳐주셨나 했겠지만 대다수 의사들은 그러지 않죠. 기적이네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실제적으로 저희 인생 속에서 이런 사건이 2번이 있었고 근데 여지없이 의사는 기적이라고 얘기하죠. 기적이라고. 그러면서 옆에선 그래요. 잘못 진단했던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네. 서울대학병원, 세브란스 병원,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가 지금 뭘 뜻하는지 아세요? 전 세계 최고의 의사입니다. 자타공인. 존 홉킨스? 안 돼요. 거기 의사가 와도 대한민국 의사한테 명함도 못 내밀어요. 대한민국 의사 최고예요. 그 최고 중에 최고가 진단을 내린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확인을 했잖아요. 확인을 했어요.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헌금도 내고 뭐 감사의 예물도 드렸겠죠. 그게 끝이에요. 근데 이 청년은 달랐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시작.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아멘.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간 게 중요해요.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변화, 회복, 회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의미합니다. 성경의 말씀들은 단순하게 그저 역사적인 사건, 그 한 단어, 구절을 쉽게 지나쳐 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같은 목회자가 필요한 거고, 목회자의 해석이라기 보기에는 이런 어떠한 성경적인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단순하게 그냥 성경만 달달달 읽는다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죠. 네가 그동안 살아왔던 너의 모습들, 너의 욕심들, 네가 쫓았던 어떤 목표들을 다 버려라 그러지 않으세요. 저같이 주의 종의 길을 사람에게만 버리라 하는 거고 여러분들처럼 성도들에겐 그거 그대로 유지하세요. 다만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보면 이 청년은 무언가를 먼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구걸조차도 엎혀져 왔으니까. 근데 드디어 모든 것이 해결됐어요. 모든 것이. 그렇죠? 우리 아이들 나오나요? 나와. 자, 우리 자리에 앉을까? 응? 가서. 응. 유리도. 모든 것이 해결됐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어떠한 풀리지 않는 마음적인 영적인 고민이나 아픔이나 회복돼야 되는 것들, 무너진 것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세상적으로도 재정적인 부분이나 또는 관계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가 있으세요? 아니면 어떤 목적이 있으세요? 정말 큰 시험을 눈앞에 두고 있든가, 우리 힘은 청년처럼, 아니면 혹여 내 지인과 가족 중에 힘들고 어려운 병에 시달리는 분이 계시던가.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하시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성경 안에는 그러한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흘러 넘쳐 있고요. 비단 성경뿐만이 아니라 우리 세상 속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가 34%예요.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 건너편의 계산장로교회는 이 시간에 10,000명 성도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저기 아래쪽에 계산감리교회도 역시 거기 더 많죠. 여러분, 우리 4명 중에 1명 이상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경전을 보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고 있고 자신의 꿈과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 걸고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해요. 선교를 하려고 열심히 준비해서 그 꽃 같은 나이에 나가서 여러분 1주일 2주 만에 그 목숨을 잃는 선교사들이 허다합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 들어와서 이렇게 많은 거 하지 않았어요. 고작 하루 이틀 만에 이상한 놈이 들어왔다, 이상한 걸 전한다고 해가지고 몰매 맞아 죽은 선교사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그 씨가 뿌려져서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저는 다 젊으시니까 조금은 강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감히 함부로 내가 살아왔던 기준과 내가 살아왔던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얄팍한 지식, 굳이 네이버, 유튜브 찾아보면서 말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써놓은 그런 어떤 확실하지 않은 것에 의존하지 마세요. 역사를 보세요, 역사를. 그 역사 속에서 왜 이 그리스도 신앙이 이렇게 철저하게 자리 잡혀 왔는지, 그리고 지금도 세계 방방 곳곳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전하기 위해 그 꽃다운 청년들이 왜 그 목숨을 바치는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얘기하죠. 왜 저런 쓸데없는 짓을 할까? 하루 먹고 하루 벌어 사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왜?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목적이. 오늘 이 안전뱅이 청년은 목적이 달랐어요. 근데 목적이 바뀌었어요. 뭘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로. 회복이 일어난 거죠. 회개가 일어난 겁니다. 확실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된다는 거는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
흑담은 아니고, 이제 관용적인 표현에 사람이 죽을 때 돼야, 그러니까 변하면 이 자식이 죽을 때가 됐나. 맞죠? 무슨 큰 병이 걸렸나. 예전에 그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 아시나요? 그게 저 한 20살 초반쯤에 이제 그 미국에 있는 가장 유명한 카운셀러 세 분이 집필을 한 3권까지 나온 책인데, 그 안에 참 따뜻한 내용들, 마음을 깨닫게 해주는 내용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그 수많은 얘기 중에서 저를 일깨워줬던 게 뭐였냐면, 어떤 내용이에요. 뭐냐면 딱 이래요. 처음에 프롤로그가 그래요. 만약 지금 죽음의 사신이 당신 앞에 와 있고 당신의 영혼을 지금 데려간다고 한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그가 당신에게 전화기를 하나 주고서, 그때 핸드폰이 없을 때거든요. 전화기를 주고서 딱 한 통화만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한다면 당신은 지금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보죠, 여러분. 여러분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한 통화에 전화를 할 수 있어요. 시간은 상관없어요. 하지만 한 통화로 딱 한 명에게만. 그럼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누구에게 하고 싶으세요? 그럼 저도 이렇게 생각했죠. 아, 누구한테 할까? 내가 어떤 얘기를 할까? 그리고 아래를 딱 읽었는데 어떤 말이 써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당신은 지금 그 일을 주저하느냐라는 단어가 써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라는 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용서할 수 있는데, 내가 손 내밀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자꾸 미루게 되죠. 그리고 전화한다고 했는데 다음 주는 해야지. 내일이 너무 바빠서. 내 앞에 놓여있는 것들이 더 중요하고 소중해서.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누가 너에게 10일 가자고 하면 5일 가자고 하면 10일까지 가져라. 누가 너에게 겉옷을 벗어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줘라. 누군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내어줘라. 그게 뭐예요, 여러분?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고, 너에게 뭔가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보답하는 거는 이방인들 다 하는 거야. 그런 걸로 해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해. 그런 걸로 해서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어. 억울하고 빈정상하고 마음 아프고 뒤통수 맞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사람까지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그래야 그런 자라야 나의 나라에 합당한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내가 나중에 최후의 심판의 그날 그 마지막 때에 너를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는 벌떡 일어났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분 때문에 내가 일어났다라는 거 안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베드로한테 고맙다고 그랬을 거예요.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너무 고맙다. 땡큐. 근데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제는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인생은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신 그분,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주신 그분, 나의 남아있는 모든 여생을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데 내가 인생을 쏟겠다. 바로 그 회개와 회복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에 속하고 계십니까? 혹시 벌떡 일어나는 계세요? 아니면 여전히 다리를 절고 계세요? 아니면 앞을 못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듣지를 못하고 계세요? 아니면 듣고 보고 걷고 있는데 전혀 내 마음에 미동이 없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은 찬양했는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나의 인생의 회복과 변화와 회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한테 지금 필요한 단계가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마음속에 담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그런 삶.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세상의 것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의 현장 위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